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무기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인류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10대 질환을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그 10대 질환 중에 우울증이 3위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제가 10가지를 다 설명드리려면 이건 의학 공부밖에 안 되니까 우울증만 말씀드리면, 이 우울증이 3위로 보고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5년 뒤인 2030년이 되면 아마 이 우울증이 1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은요, 살아가는데 나는 아무 의욕이 없어, 숨이 막힌다, 그냥 사라지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처럼 우울과 절망감이 이제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울증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심각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이러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이 다스렸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매우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바로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워낙 국력이 막강해서 이 막강한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익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강한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맹이 맺어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함부로 쳐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또 무역도 늘어나게 되고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자기가 섬기던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러한 우상 숭배를 그대로 가지고 왔던 겁니다. 즉, 너의 신과 우리가 섬기는 신을 함께 섬기자라는 것이죠. 이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한 후에 북이스라엘에는 이 바알 땅의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잘 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그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야말로 바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가만히 두지를 않았어요.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한 차례 죽인 뒤였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할 때에 큰 선지자 또는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면은 좀 좋은 말도 좀 하고 축복의 말도 좀 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 엘리야는 등장하자마자 가뭄을 선포해 버립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가뭄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렇게 악한 왕인 아합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엘리야는 가뭄을 선포해 버립니다. 이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엘리야가 정말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숨겨주시고 또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는 그 아합 왕을 찾아가서 대결을 신청합니다. 무슨 대결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를 다 물러 모아서 누가 참 신인지 자기와 대결하자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와서 하는 대결 신청은 그냥 하는 내기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대결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게 되면요, 곧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결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무찔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그 현장에서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제는 우리 땅에서 바알 종교가 끝났을 것이다. 이 땅에 바알은 발붙일 수가 없다. 이제 이 땅은 다시금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회복될 것이고 부흥할 것이다. 아마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에 오면은 전세가 이상하게도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정말 멈출 수 없는 기관차처럼 달려왔습니다. 가뭄을 선포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고, 지금까지 엘리야가 하던 모든 일들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바뀔 것이다, 이제 희망이 찾아올 것이다, 이제부터 이 나라가 부흥할 것이다 생각했으나 주변의 상황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합 왕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불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도 이 아합 왕이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로 응답하셔도 이 아합이 바뀌지를 않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1절 말씀처럼 이세벨에게 찾아가서 지금 우리말로 하면 고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설치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죽이면 잘 죽였다고 소문날 것인가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2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리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맹세해버립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이 엘리야를 죽이고 말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의 마음이 혼미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그 불이 내려오는 현장에 직접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아합은 변하지 않고 악한 여자 이세벨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해야 될 아합도 변하지 않고 악한 여자 이세벨도 변하지를 않는데 오히려 엘리야가 낙심하고 엘리야가 절망에 빠지고 이 엘리야가 오늘날로 말하면 우울증에 빠져버렸습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변해야 될 이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하지만 변해야 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지 않으니까 지쳐버려서 세상을 따라 그냥 그렇게 타협하면서 대충 세속화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도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의 위기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도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카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작은 카페도 있고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점도 많이 있는데요, 요즘은 그래도 키오스크라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해서 하는 것들을 많이 주문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커피 매장에 들어가면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문하는 것을 보면은 이상한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커피점에 딱 들어가면은 직원들이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리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예, 아메리카 한 잔 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아메리카노 한 잔 주면 되는데, 근데 직원이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주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메리카노 주문하신 건 맞으십니까? 뜨겁게 해드릴까요? 아이스로 해드릴까요? 샷은 추가해드릴까요? 사이즈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직원이 저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그 직원의 질문에 공손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물어오니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질문이 이어지니까 이 질문을 받고 있을 때에는 내가 지금 시킨 이 커피가 비싼지 안 비싼지 전혀 판단이 안 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나중에 영수증을 받고 나면 야, 이 집 커피 되게 비싸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도권을 빼앗겼다라는 말이에요. 주도권을 빼앗아서 고객이 돈을 쓰도록 만드는 하나의 마케팅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동안 가뭄을 선포하고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불로 응답을 받고 다시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할 때는 이 주도권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세벨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로 받았던 모든 주도권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면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수동적인 사람이 되면은요, 뭔가를 하면서도 불평을 합니다. 찬양대 하면서,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구역장 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봉사하면서도 입에서는 불평이 나옵니다. 결국 봉사는 하기는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의 주도권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학교에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줄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학교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동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가지고 힘차게 해나갈 때에 더욱더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신앙의 주도권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한 이유는 신앙의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싱크홀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땅이 갑자기 내려앉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난 3월 달에도 서울에서 한 도로에서 이 싱크홀 현상으로 인해서 길 가던 한 운전자가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싱크홀이 생기는 이유는요, 물에 의해서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빗물이 스며들었거나 아니면 지하수가 다니는 곳에 길을 닦거나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에 수도관이 터져서 지반을 약하게 만들었을 때에 바로 싱크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싱크홀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이 싱크홀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전에 전혀 전조 현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 땅이 꺼질 것 같은 그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확 무너지는 것이 바로 싱크홀의 특징입니다. 오늘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엘리야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바로 그의 신앙의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요, 항상 자신의 그런 길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거처들을 옮겼습니다. 제가 몇 군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라고 하셨습니다. 또 17장 8절 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로 가서 거기 머물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세 군데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엘리야는요,
자신의 거처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와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도망쳐버리고 먼저 절망해버리고 먼저 낙심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가 갑자기 지금 완전히 자세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 역시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의 기본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우리 신앙에도 이렇게 싱크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정말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의 싱크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금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초, 또 신앙의 기반을 잘 다져서 신앙의 싱크홀을 만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3절에 말하는 이 형편이 무슨 일일까요? 바로 이세벨이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낙심했습니다. 지금 이 형편이 너무 눈앞에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편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지금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문제는요, 자기 형편에 빠져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상황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옆에 있고 또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저 자기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만을 생각하고 그곳에 빠져서 다른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이 매우 큰 우울감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마다 다 우울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실패했던 경험들, 또 자기가 상처받았던 그 경험이 그 자신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져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자기 상황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뒤에 13절을 또 보시면은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고 계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엘리야야 네가 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을 직독해 보면은 야 너 지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내 능력을 가지고 일하던 네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도대체 너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인 내가 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네가 지금 절망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게 절망한 것이냐, 아니면 네가 지금 이 상황에 빠져서 지금 너무나 절망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 들려주시는데 내가 내 상황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에서 벗어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세밀한 은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녹다운되어서 우울감에 빠졌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생을 포기하고 지금 죽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 엘리야를 구할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 지칠 때가 한두 번도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셨으면서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내 뱃속으로 나온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결혼도 사업도 직업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내 자신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속상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오늘 아무도 이 엘리야를 건져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그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뎀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강야에서 자라는, 그러니까 쌀이나무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나무이죠. 이 로뎀나무는 특별히 그늘이 많거나 귀한 나무는 아니지만은 메마른 강야의 한가운데서 잠시는 쉴 수 없는 그러한 은신처가 되기는 했습니다. 겉으로는 초라하고 하찮아 보이는 나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실 때에 그 하찮은 나무 아래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는,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로뎀나무, 보잘것없는 이 로뎀나무는 바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는 은혜의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그 현장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이 엘리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또 7절 말씀을 보실까요?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지금 먹여주시고 그에게 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야가 힘을 얻을 때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일어설 때까지 하나님 품에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여러분이 스스로 먼저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학교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엘리야처럼 무기력해질 때도 많습니다.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오늘 엘리야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먹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가 일어설 때까지 회복할 때까지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늘의 생명 양식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편안히 재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는 보잘것없는 나무였지만 그러나 그 나무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로뎀나무 자리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임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특별히 로뎀나무 아래의 그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신 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